따라서 하나님의 인도.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. 고린도 교회에 왜 안 갔나? 사도 바울이 간다 그래 놓고 안 간 것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일어났는데, 할렐루야. 간다 그러고 안 간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, 사도 바울이 간다 그러고 안 가니까 왜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데 당신은 약속을 안 지키냐? 참 난감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안 간 이유를 지금 설명하기를,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랴. 왜 고린도에 안 갔냐? 아끼는 마음에 안 갔다, 그런 얘기입니다.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? 사도 바울이 과거 이게 그 행적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그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도망쳤습니다. 그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, 그 뭐 높은 산을 넘어서 갈라디아로 가야 되는데, 그 높은 산을 넘어가는 일도 힘들고, 또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, 강도가 뭐 나타날지, 목숨을 잃을지,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일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산을 넘어서 갈라디아로 간다고 그러니까 못 가요. 그리고 그냥 배 타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. 2차 선교여행 때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다. 여러분, 심히 다퉜다는 표현이 그냥 서로 조용조용하게 말 몇 마디 하고 그 이렇게 끝내기 아닙니다. 심이라고 붙여요. 심히 다퉜다.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심하게 일어났다, 그런 얘기입니다. 도망간 놈을 뭘 또 다시 데려가자 그러냐? 난 마가 안 데리고 간다. 아유, 그래도 뭐 철물 나서 한번 도망친 건데 다시 또 데리고 가자고. 쓸모가 있는 애라고. 아이, 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국어 잘하지 않냐고. 아주 여기저기 쓸모가 많은 애니까 데리고 가자고. 안 데리고 간다고. 데리고 가자고. 안 데리고 간다고.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졌어요. 여러분, 그 과거의 행적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속썩이는 거 아니에요? 바울이 만약에 갔으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냥 사단 났습니다. 가만 안 두죠.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 안 둘 거라는 얘기도 성경에 쓰고 있어요. 만약에 그때 갔으면 정말 뭔 일이 나도 났을 거다. 무섭게 책망했을 거라는 겁니다.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그 바울의 책망을 받을 때 심하게 받았을 것으로, 바울이 아끼는 마음에 안 갔다, 그런 얘기입니다. 아이를 이렇게 체벌만 능사가 아니니까 바울이 그 아끼는 마음에 안 갔다. 내가 안 간 게 잘한 거다.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막 그 어떻게 할까를 묻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. 뭐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어떻게 할까요? 뭘 물어봐. 돌로 쳐서 죽이면 되지. 사람들의 마음이 돌을 들고 지금 있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격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렇게 땅바닥에 글씨를 이렇게 쓰신 겁니다. 글을 이렇게 쓰시다가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. 땅바닥에 글을 쓰신 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격한 감정을 좀 깔아앉히게 한 겁니다. 이렇게 감정을.
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감정적으로 우리가 화가 날 때 이렇게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조금 시간을 둬야 돼요. 시간을. 예? 부부간에도 다툼이 일어났으면 좀 남자가 휙 나갔다 들어오면 돼. 나갔다 들어와서 생각을 해봐야 돼. 나가서 한 바퀴 산책을 하고 그러고 들어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거의 뭐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일이 없습니다. 근데 둘이 맞붙어서 계속 그냥 한 공간에 있잖아요. 그러면은 점점 이제 험악한 얘기가 나오고 끝내는 뭐 막장 드라마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화가 났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참 사도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지금 하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뭐 맞다 그러고 우리가 이 맞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참 복잡합니다. 복잡해. 맞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은 걸 가지고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덤비는 사람 참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공산주의 안 바꾸잖아요.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거 잘못된 건데 공산주의 해가지고 뭐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러시아도 중국도 이북도 공산주의 꽉 붙들고 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. 저는 뭐 그게 아니라고 답이 이미 났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영원히는 안 갈 겁니다. 민주주의가 완벽하냐? 민주주의도 뭐 완벽한 건 아닙니다. 그러나 공산주의보단 낫죠. 여러분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은 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. 민주주의가 완벽한 주의는 아닙니다. 더 완벽한 주의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나 공산주의보단 나아. 일단 사람이 어떤 생각에 팍 꽂히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못 바꾼 생각이 있습니다.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. 그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바울이 아끼는 마음에 안 갔다. 두 번째는 돕는 자가 되려고 안 갔다.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믿음을 이렇게 도우려고 믿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안 갔다.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뭐 좀 믿음이 적기는 해도 믿음이 미성숙하긴 해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.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죠. 근데 고린도 교인이 불신자냐? 불신자는 아니에요. 무식한 사람들인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, 무식한 사람, 믿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기는 믿는데 좀 무식한 겁니다. 모른다 이게 모른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어젯밤에 못 들어하셨나? 믿는 사람들이 잘 성경을 모를 때 근데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.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까? 물어보면 구약에 복음이 있나? 구약에 복음이 있죠. 신약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. 분명하게 복음이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복음이 보여야 되는데 복음이 잘 안 보이면 구약 성경을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는 거예요? 구약 성경에 율법이 들어있지만 그 안에 복음도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율법만 보인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냐는 겁니다. 성경 열심히 읽는데
구약을 읽을 때 율법만 보이지 복음이 안 보여. 성경을 눈 뜨고 읽는 거예요, 눈 감고 읽는 거예요. 제가 성경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구약 성경 읽을 때 복음이 선명하게 보이느냐는 겁니다. 보여야 되는 거예요. 복음이 있습니다, 그 안에. 신약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무식할 때는,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다는 얘기가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모르고 믿는다는, 모르고. 참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용감하긴 더 용감해요.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. 이 사람들이 율법을 붙들고 있습니다. 근데 복음은 왜 없는데? 이사야서에 복음이 안 들었습니까?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. 복음이 잔뜩 들었습니다. 왜 못 읽는데? 예수님은 척척 찾아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, 척척 찾아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안 보입니까? 그러니까 눈 뜨고 성경을 읽는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지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율법도 봐야 되지만 복음이 보여야 돼요. 복음이. 너희 믿음을 주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.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어린아이가 일어나려고 걸을 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쫓아가고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 어린이를 손을 붙잡아 주는 게 좋을까? 그냥 냅두는 게 좋을까? 이 생각을 해봤어요. 자, 어린아이가 막 일어나려고 이제 걸음만 하려고 막 끙끙대고 막 일어났다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질 때 할 때 가서 손을 잡아주는 게 좋을까? 그냥 냅두는 게 좋을까? 그냥 냅두는 게 좋아요. 다 자기가 알아서. 어린아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여러분 걸음마 할 때 어린아이를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. 용감하게 일어났다가 그냥 꽉 자빠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있고, 어떤 아이는 이렇게 물건 같은 걸 짚고 조심스럽게 일어났다가 앉을 때도 또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앉는지 몰라. 그렇게 앉는 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어쨌든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 그냥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러면서 배우는 아이, 뭘 붙잡고 일어나 이렇게. 그래서 붙잡고 막 돌아다녀 이렇게. 그러다가 이제 다리 신경이 생기면 딱 끊는. 반드시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. 어떤 아이가 날 것 같아요? 다 그냥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. 넘어지고 배우든 붙잡고 일어나 배우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. 그러니까 그냥 어른은 어떻게 해요? 그냥 냅둬야 돼요. 뭐 조심스럽게 배우든 넘어지며 배우든 그냥 놔두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지나면 잘 걸어 다녀요. 어떤 게 나은 거 아니에요. 뭐 조심스러운 애는 조심스럽게 배우는 거고, 그냥 용감한 애는 용감하게 배우는 거지. 그냥 그런다고 죽지도 않아요. 걸음마 배우다 죽었다는 아이 내가 본 일이 없어요. 다 그냥 그런 과정으로 걸음마를 배우는 거예요. 근데 어른이 안 도와줘야 된다니까. 그냥 냅둬야 된다니까. 도와주면 더 늦어져, 걸음마 배우는 게. 그냥 놔둬야 돼요. 과정이고, 과정.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이니까. 그냥 일어났다 자꾸 넘어진 아이 보면 안쓰럽죠. 안쓰러워도 어떡해. 그냥 그러면서 배워. 야, 저거 좀 붙잡고 일어나봐. 가르쳐도 안 돼. 그건 뭐 자기 여러 가지. 세 번째 말씀은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.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한 겁니다. 너희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줄 알았다. 지금 그게 칭찬하는 거예요. 내가 고린도 교회 안 갔는데 니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잖아. 내가 만약에 갔으면 아마 좀 바울이 좀 험한 말로 책망했을 것 같아. 그러면 얼마나 또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도 어린데 속상했겠다. 일단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. 고린도 후서는 그 속색이던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이 쓴 편지예요. 그래서 지금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섰지 않냐. 그리고
뭘 믿음에서요. 미성숙한데 그래도 칭찬하는 겁니다. 저희가 그 믿음으로. 그렇죠. 뭐 이제 걸음마를 배운 거죠.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대가를 지불하고 잘했다고 좀 칭찬하는 겁니다. 그래요. 어린 나이가 그래도 뭐 이런 걸음마를 하면은 잘했다고 야 걷는다고 막 좋아하잖아요. 아직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아니지만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. 오늘 하나님의 인도라고 제가 설교 제목 붙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셔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.